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그 주 예수님의 은혜가 꼭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주위 보면서 친절하고 아주 예쁘고 밝은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뒤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제가 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나눌 제목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라는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제 성구를 제가 요한복음 15장 4, 5절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것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5년 차가 되네요. 이제 만 4년이 지났는데 제가 처음에 왔던 해에는 저희 교회 영구 비전을 정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공동체.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마음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매주 다른 본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십계명 시리즈도 했고 사도행전 시리즈도 사도신경 시리즈도 했고 요즘은 인물 설교 계속하고 있잖아요. 표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부 2025년까지 4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21년도에 부임하고선 우리 교회 영구 표를 결정을 했고 22년도가 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22년도 표였어요. 그리고 23년도는 말씀으로 자라가는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섰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한 해. 그리고 지난해가 되겠죠. 이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해 들었던 것이 말씀으로 성숙하는 한 해. 왜냐하면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성숙해야 그다음 뭐가 생길까요? 열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주셨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시작하면서 그 감동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오늘 말씀의 일부가 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2025년도에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열매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올해는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열매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내 삶에 이 세상에서 부러울 만한 어떤 조건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진짜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진짜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보고 가고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열매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열매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 15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냐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뭘 주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도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지 못한 곳을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예수님께서 되길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갖지 못했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급히 나가기보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열매가 많아야 된대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저는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단비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단정짓지 말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기쁘게 예배하고 더 힘있게 찬송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우리가 소속된 그런 조직들 가운데 구역과 전도의 선교에 소속돼서 우리가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장마비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더 집중하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를 통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저도 올라오기 직전까지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원고 정리하면서 자꾸 기대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기쁘게 예배하게 될까? 더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도 그렇게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한 단비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풍성한 열매, 누리지 못한 것 누리고 보지 못한 것 보고 가지 못한 것 가는, 그래서 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소중히 여길 거예요. 예배 소중히 여기고 기도 소중히 여기고 찬송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은 예수님 없어도 이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없어도 내 삶이 괜찮은데?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께 떠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표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이 제자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잘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할 때마다 그 농부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자라면 잘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그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가벼운 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고 하나님께서 농부고 너희는 가지야라는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알기 쉽게 해주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들의 삶과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삶이 자꾸 되려고 하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을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남으시고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었던 나무를 농부가 다시 살리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무와 농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나무에서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나 스스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내 삶에 채워지면,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없어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그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막상 지금 괜찮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이렇게 산에서 나무 정리하는 거 보면 처음에 나무를 뱄을 때 그 나무 가지가 금방 시들어 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당분간은 푸르름을 유지를 해요. 하지만 조금 지나버리면,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점 끝에부터 말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바스러뜨리면 바스러뜨려, 그냥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양분을 공급해야 싹을 틔우고 잎을 내어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누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가? 바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만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곁에 꼭 모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쥐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쥐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과 같이 가게 되냐면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적인 성장이 우선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쥐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뭐 강조할 것 같으세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 빈자리 채우라고, 헌금하라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린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서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더디게 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세상에서 빨리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한항공사 비행기 추락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잘 안 울 것 같죠, 그죠?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하고, 일가족이 여행 갔다 혼자만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울컥하고, 거기에 3살 된 나이가 있었다는 것에 울컥하고, 9살 된 나이가 있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뭔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좀 유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사고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뉴스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가 사고 난 이유가 공중에서 엔진 2개가 멈췄대요. 착륙했는데 착륙하는 바퀴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그 비행기 연수가 좀 오래되었는데 사고 전날 4개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너무 무리하게 운행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챙겨보고 싶었지만,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 무리함 때문에 놓치게 되고 챙겨보지 못하게 되고 살펴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것이 작동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큰 아픔에 큰 사고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움직였을까? 왜 그렇게 무리하게 비행기가 날아다녀야만 했을까? 아무래도 회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흔히 대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대목이니까 더 많이 운행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된다.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따라 산 결과가 참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의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세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붙듯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살아가심에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예수님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삶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 주셨던 첫 번째 이야기가 너희가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는 이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한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의미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포도나무가 가장 좋은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나무당 포도가 몇 송이가 달려야 하냐면 20송이 정도가 달리게 하면 된대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고 순을 꺾어서 20송이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최고 상품의 포도나무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하는 게 있죠. 그죠? 농부가 관리하고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그 가지를 치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잘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서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표시하시고 2장만 앞으로 가셔서 어딜 보시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절대 저를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를 씻겨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답해 주셨는가? 네가 나에게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러면 전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 답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그 힌트가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씻겨주신다는 얘기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시고 인정하고 이끌어주시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내가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고 살피고 이끌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내 인생에 어떤 더 큰 열매가 있어라고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냐면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농부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나무를 돌보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돌보시죠.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살피시죠.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인도함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환난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면 좋겠냐 하면,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때가 되면 나무와 농부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 재단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말하고 이것 때문에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이 내 삶이 들어와 나를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그와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함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처지가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지와 상황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무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나무가 되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돌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내 삶에 은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매달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이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삶의 열매가 많을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거할 수 있을 거야. 소망이 되세요?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약해서 예수님 말씀들 하고 싶은데 자꾸 벗어나는 연약함이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부담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 이실직고 하면 저도 부담이 돼요. 목사인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진짜 예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거할 때 무엇에 거하라고 하셨는지도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말씀 아래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의 무엇 안에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라라고 말씀은 우리가 힘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 사랑은 용납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은 수용이고 배려이고 기다림이고 성숙이고 자라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거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거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십자가 사랑에 거할 때 우린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뭐예요? 좋은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상황을 포기한 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우린 좋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니고데고 나누면서 니고데모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한밤중에 왔다니까요. 자기의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한밤중에 주님에 나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진짜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진짜 좋은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실족할 때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될까요? 서로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참아주는 거죠. 때로는 돌아가주는 거죠. 때로는 더 함께 낮은 자리에서 애써주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길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한 해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주님을 확신하시며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것을 꼭 경험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5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